이번 우리 모임 제목을 교사 리트리치라고 했죠. 리트릿 처음 해보시죠? 이제 그동안 우리 했던 것이 세미나나 교사 강습회를 하시는데 보통 지식을 배우고 뭐 율동을 배우고 이런 시간들이었어요. 현재 리트릿이라는 거는 회복의 의미를 갖는데요. 주로 이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뭐 부곡 하와이 같은 데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운대에 뭐 콘도 같은 거 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제 그 후배가 하는 교회 갔더니 정책 강의를 캐나다 가서 하더라고요. 이야, 스케일이 다르다. LA에서 비행기 타고 캐나다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정책 강의를 3박 4일 동안 오더라고요. 아, 제가 보면서 야, 스케일이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잘 성장한 교사 선생님들을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뭐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트릿에는 배움이 있어요. 오늘 같이 강의를 하는 시간도 있고 친교, 오늘도 진짜 맛보기 조금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교자와 새벽에 좀 산책도 하고 해변도 걷고 하는, 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리트릿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호주에 살 때는 저희 집에 초청해서 저희가 밥 해먹이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시간들이 좀 저희들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의는 8시 55분에 마치고 기도하고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힘들상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사를 한 게 제가 1990년도거든요. 90년도에 처음 보조교사 시작해서 96년 11월 달에 처음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교육자를 계속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를 제가 보아왔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교사 강습회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뭐 책도 많고 어린이 전도협회 뭐 가이드는 엄청 많은 어린이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인가 하면 테크닉이라든지 우리의 재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주일학교들이 왜 안 되는지를 가장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으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이 기술적으로 또 뭐 어떠한 뭐 지식으로 이것을 쌓아가려고 하면 모래성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드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거고 우리 지금 오산나교회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을 때 자기가 반을 맡아서 2배 이상 성장시킨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2명 맡아가 4명 한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런 분들은 한 10명 이상으로 성장하거나 한 7명 맡았는데 한 14명, 15명 이상으로 성장해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난 5년 동안? 쉽지 않죠, 그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이야기 하시면 옛날에는 막 성장하고 뭐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뭐 많이 모이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을 이 숫자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김해에 있는 좀 시골교회입니다. 여기와 비슷하게 김해시 주촌면 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교회는 어른들이 한 10몇 명밖에 안 나오는 교회단은 큰데 교인들이 이제 면이니까 성도들이 계속 떠나면서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한 18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온라인 예배만 하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어진 지가 7년이고 중고등부도 없어진 지 5년이나 됐어요. 그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손자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손자부터 내가 전도하자 해가지고 자기 손자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 아들이 이제 경남도 도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손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했더니 이제 손자가 왔어요. 그 교회 1.5개 왔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와가지고 재미가 없어.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있길래 야 심심하면 친구 불러라. 하니까 친구 전화하더니 친구 한 8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간단하죠. 저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중고등부 없어진 지 5년 만에 중고등부가 하루아침에 8명이 모였는데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딸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주일학교. 그분도 이제 말씀드려서 왔어요. 그리고 2달 동안 24명이 전도됐습니다. 이 2년 전 이야기. 그게 신문에 났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주일학교가 다시 시작하느냐, 왜 모이지라는 그 의문점에서 국민을 위해서 취재가 나왔더라고요. 그 적어도고요. 그럼 우리 교회 청년부가 모이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현 목사님께서 목이 아프실까 한번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한 6명 앉아있더라고요. 6명 앉아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12월 30일인가 31일 날 마지막 주에 이제 인사하러 가서 다음 달 내년부터는 내가 여기 담당 교역자라고 인사하러 갔는데 11명의 청년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 정도가 제대해서 하고 뭐 방학이라고 해서 조금 더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제가 받은 명단이 한 50명인데 이 명단 중에서 올 가능성이 조금이나 있는 아이를 추려보자 해서 대충 한 30명 정도가 추려졌어요. 그리고 조를 3개를 나누고 조장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부 임원 3명과 조장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이 뛰어난 인재일까요? 아니면 정말 초보일까요? 초보잖아요. 청년회가 조직이 된 적이 없는데 임원들만 뭐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10명 이하가 이렇게 모이는 청년부인데 그들이 했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시작한 거예요. 뭘 했느냐? 조장이 처음에 2명은 오케이, 1명은 생각해 볼게 2명이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냥. 전화를 얼마나 했겠어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11명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모인 아이들이 22명이 모인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려면 오늘 제목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가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청년들이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나 교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떡이 무언지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38절 볼 건데요. 글이 조금 장나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나요? 괜찮아요? 그럼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죄송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아이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하나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 몇 명이니까 몇 명, 한 끼당 얼마, 곱하기 얼마, 그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내놨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술과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 드리러 가시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경험들, 지식들, 또 우리 구성원들,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기의 계산 방법으로 몇 명이 있으니까 곱하기 해서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수에서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될 것이 어디인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기적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이야기 다시 할게요. 청년부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스스로 전화를 돌려서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두고도 지금도 이제 입을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방학이니까 많이 모였지부터 시작해서 방학 끝나면 다 가고 있을 거야. 어쩌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지난 여름 방학 때도 없었어요. 8명 있었고 작년 겨울 방학 때도 없었던 아이들이. 그럼 그 아이들이 과연 없었느냐? 우리 교회에 한두 번 왔다 갔던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들고 있다가 청년들이 연락한 걸 듣고 그들이 다시 온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1월달 시작했잖아요. 성급해지면 안 돼요. 슬로우하게 천천히 스타트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을 잘못해서 크게 있잖아요. 그 다음 발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제가 느낀 뭔가 한 달 지켜봤을 때 너무 뭔가 분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막 위에서 이렇게 뛰어갈 때 잘못 밟으면 꺼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스타트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을 해요. 그동안 해왔던 거, 뭐 경험들, 뭐 안 됐던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나의 경험으로 출발해서 간다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졌어야 하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 큰 곤란함을 겪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빠지게 되고 물고기를 잡다가 그가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때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에게 코멘트를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났던 많은 청년들을 두고 왜 교회를 떠났는지 물어보니 한다는 이야기 이거예요. 압도적인 1등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분들이 한 450만에서 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똑같아요. 교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만 되어도 교회는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 플러스 성경적이면 2배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 성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좀 세상적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많아질 것 같지만 결국에 세상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람을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복음 중심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지 교회가 성장을 하지 그 외의 것이 더 강조되거나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 우리가 신방을 하는 이유, 영상을 켜는 이유 하나하나가 그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것. 좀 시간을 좀 빨리 들어갈게요.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제가 영어 단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my pleasure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된 거는 6월 웰컴, 땡크하면 6월 웰컴이라 하잖아요. 6월 웰컴보다는 저는 my pleasure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기쁨이야 라는 뜻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기뻐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하죠. 십자가는 힘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에는 기쁨으로 져야 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일학교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우리 선거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지. 내 몸 하나 부서지더라도 내가 해야지. 그 마음에 플러스 되어서 내가 기쁨으로 그려야 된다. 힘들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게 힘들잖아요. 일부 예배도 와야 되고, 주일학교 애들은 요즘 애들 말 들어요. 말 안 듣죠. 그건 뭡니까? 말 안 듣죠. 엄마는 얼마나 애들 난리법석을 하죠. 그런데 내가 기꺼이 그걸 하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봉사하고 주일학교 중고등 봉사하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맞는데 그걸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희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저 썰브란 단어 위에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1장 26,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썰브란 단어예요. 우리 서비스 알잖아요. 서비스라는 단어. 집사라는 단어도 거기서 왔거든요. 집사님들도 교회를 서비스하는데 썰브 도와주는 거.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단어로 쓴 것이 뭔가 하면은 돕는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배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의 돕는배필입니다. 그냥 그 돕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좀 변질되게 되면은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은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면 사실 안 하는 게 맞지만 기도 제목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라고 기도하셔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막 내가 힘들게 막 하고 나서 1년처럼 하나님께 선물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기쁨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축복과 은혜가 막 따라와요. 내가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몸은 힘든데 이것이 너무 기뻐. 너무 가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달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뭐 해서 고맙다면 내가 영어로 일부러 많이 표현해줘야 돼요. 내가 니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기쁘다. 너에게 도움이 돼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의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내가 기쁘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게 돼서 내가 기쁘다. 내한테 고맙다 하지 마. 근데 내가 기뻐서 하는데 너희는 바로 고맙다는 게 나는 안 됐다고. 그런 말 안 듣고 돼. 그러니까 나는 기쁨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우리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25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거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인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하나, 5, 10달란트 줬다는 거죠. 그 달란트의 지급 가치는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주인이 종에게 10억을 준 경우가 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0억을 받고 10달란트는 100억을 받았는데 주인이 종에게 그 돈을 줄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은 주인이 경직된 사람, 완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주인을 파악을 잘못합니다. 두 번째,
주인의 것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냈죠. 야, 내 것 그냥 그대로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거 이자라도 받지.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싫어하신다. 이해하셨죠, 그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년에 뭘 했으니까 올해도 이걸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버리세요. 새로운 걸 찾으셔야 돼요. 저는 뭐 일을 하다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거예요.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주 전에 이제 뉴스 보고 올림픽을 맞이해서 우리 초등부 애들도 동계올림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위에서도 동계올림픽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 데리고 올림픽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작년에 이거 해서 애들 재밌어지고 올해도 요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을 그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면 연습을 해서 더 나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자기 핑계로 하나님이 그렇고 이러니까 내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자기 핑계로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100가지 넘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남긴 사람에게 그 남긴 것을 돌려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남겼어요. 5개 줬어요. 이 사람은 몇 개죠? 10개인데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20개로 그 다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주일학교를 섬기다가 여러분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걸로 다시 내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나로 내가 그 다음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십자가처럼 그냥 지기 싫은 십자가처럼 생각하면 계속 똑같은 거 재탕삼탕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것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그 받은 것이 2개, 4개, 8개, 16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10분 남았습니다. 키워드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이거는 우리한테 좀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실수하는, 교사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차별합니다.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식, 우리 구역, 식구의 자녀들, 목사님 애들, 장로님 애들, 권사님 애들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제가 교회를 저희는 바깥 사역을 많이, 교회 밖에 사역도 많이 했잖아요.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보고 교회에 안 가면 맨날 자기들끼리 다 한대요. 자기들이 선물 받고 자기들 받고 자기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소리를 안 합니다. 참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일날 공부할 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학교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하죠? 우리는 어린이집 유치원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임팩트 있게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꼭 예습, 복습, 묵상하는 일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교사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한국에 선생님들이 눈높이 맞춰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막 아이들 속어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를 볼 때 자기 아빠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많이 비슷하네.
여자분들 보면요, 엄마 생각해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다. 그럼 엄마가 막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 여자 선생님은 잔소리 할 건가? 예. 체감적인 건가? 아이들. 자기가 겪었던 어른은 자기 엄마, 자기 아빠, 학교의 선생님,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요 셋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그걸 눈높이를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 눈높이는 못 맞습니다. 이 어른들 중에서 좋은 어른은 하나의 모델을 만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한테 내가 상립함해도 되겠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면 뭐 의지할 것은 의지하고, 이런 선생님이 계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절대 못 맞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교사들이 본받고 배우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제가 21살 때 교사할 때요, 제가 본받고 싶은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사 때문에 제가 이 리터리시라는 아이디어도 얻게 된 거예요. 교사인데 그분은 교사가 아니시고 그냥 학부모였는데 5월달에 그 교사의 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주일학 교사 전부를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다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교회 사역할 때도 교사 선생님들 도시락을 제가 직접 다 요리해서 만들어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교사 선생님 일하는 데 가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의를 내가 그들에게 보여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사가 되는 것, 영향력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산만함을 버리고 집중과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이들이 왔을 때, 딱 교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할지가 아이들이 눈에 자기가 생각이 쫙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산만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뭘 했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3주 차부터인가 사진을 올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팀 올라왔는데 다 뭘 하는지 바쁘신지 뭘 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아이들을 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그걸 보고 나서 게임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예배 전부터 난리법석을 지르고 있더라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안 돼서 아이들 불러서 아이들 게임에서 이제 집중력을 만들고 이렇게 오고 그동안 찬양팀도 좀 편안하게 찬양 연습을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예배 전에 산만한 것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출석하는 학생보다 교회를 떠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좀 유명한 청소년 강사가 있거든요. 사역자가 있어서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지금 목사고 자기가 어릴 때 목사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망나니였대요. 도저히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커서 이제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애들 그냥 내버려둬라. 그러면 잘 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가. 왜냐하면 그 아이들 때문에 떠나는 아이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망나니 같은 그 목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들이 교회를 녹아고 떠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돌아온 걸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왔지 그래. 그래 그 지점에 떠난 사람 몇 명이지 이야기 안 해요. 자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떠난 많은 청소년들 주일학교를 만나면 어른들도 만나요. 왜 교회를 떠나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여기 남아있는 애들 이야기는 들어봤자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잖아요. 야, 저 애가 뭐 잘못해가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쟤는 교회 떠났어. 나는 안 떠났어가 아니고 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일학교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제가 첫 주에 웰컴 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애들 재밌게 해주려고? 아니거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애들 너무 산만했어요. 애들이 이제 교사의 통제 안에서 이렇게 놀고 게임하고 즐겁게 하고 그 시간에 가능하다면 새 식구 아이들 만나고
또 뭐 이제 아이들 중에 성경 남송이든 뭐 이런 것들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이야기 듣고 하는 웰컴 존의 그림 안에서 한 파트가 게임 존인데 웰컴 존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게임 존만 이제 꾸역꾸역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 와서 뻘쭘하게 있다가 선생님도 없고 혼자서 뻘쭘하게 있는 그런 애들 웰컴 존에서 케어하겠다는 거죠. 돌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게, 그 달고나 할 때, 둘째 날 달고나 할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달고나 재미없다고. 그럼 왜 하니? 그랬더니, 달란트 받으려고 그래. 달란트만 아이엠과가 달란트한테 선물 받으려고 한다더라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오더라고. 이 애들도 성공했어요 하면서 그 달란트 조각을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아다스하고 체크해 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일을 하면 데리고 오거든요. 그 똑같은 그 조각을 가져와서 내고 얘도 성공했어요 이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때 눈치챘죠. 아 이게 돌려막기하고 있구나 이놈들이 달란데 그 성공한 걸 돌려막기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미안한데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웰컴존하고 달란트 잔치를 하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달란트 잔치하는 거 아닙니다. 선물 주려고 왜 달란트 잔치를 해요? 그거 아니죠. 달란트 잔치를 하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더 잘 외우게 하게 하고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유인하는 어떤 미끼 같은 거지 이 자체가 이게 메인이 돼버리면 이게 뭐랍니까 이게 이제 주객 전도라고 할까요?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케이스를 보고 내가 지금 달란트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이 이거구나. 달란트 많이 모아가지고 선물 큰 거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 심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심리를 이용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집에 성경 읽기하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 이제 복수 게임 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알려줘.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다 답을 알려줘. 그럼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난지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가, 자, 독서 퀴즈 할게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손만 들었는데, 답은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대답을 했다.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날은 달란트를 하나도 못 받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원래는 제가 달란트 잔치를 브리핑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가 제가 스탑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1등 선물은 갤럭시 탭입니다. 태블릿인데 태블릿을 1등 선물로 걸고 브리핑해서 어떻게 우리가 갈지를 할 건데 이것까지 보여주면 아이들이 전투적으로 달란트를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본질을 흐릴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1분 만에 정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항상 이 복음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믿음의 정성한 훈련까지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같은 마인드로 한 발짝을 가야 돼요. 같은 마인드로 한 발짝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자기 경험과 경험으로 막 가버리면 우리가 말이 마찰을 끌 때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더 멀리 가고 빨리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말들이 옆으로 끌어갔자 멀리 못 갑니다. 빨리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란트 비유한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500의 이야기 우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거기서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한 발을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남겨진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한 발을 가면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큰 속도로 가는데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것이 생각들이 다르면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토론도 하고 좀 이야기들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55분 됐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잘 소화하셔서 우선은
우리 부장선생님이나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한 발만 같이 가주세요. 한 발만 같이 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힘이 모였으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발부터 우리가 이게 다양하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발을 스텝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부장쌤한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점이 계속해야 되는지 물음표라고. 4주차 때 제가 이 계속해야 되는지 물음표라고. 이미 이것을 엎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럼 지금 지난주에 5주차에 4주차에 달란트 이야기, 아이가 하는 이야기 듣고 달란트 잔치 전체를 엎을까? 라는 생각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시간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의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의도에 맞게 좀 움직여 주시면 그러면 달란트 잔치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일학교 때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만 2월달에 가는 한 발짝만 부장선생님하고 김현정 선교사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맞춰서 한 발짝만 가주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큰 발자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문이나 또 뭐 질문들 있으면 나중에 자신을 좀 하세요.